시험 당한다는 거 참 쉽지 않죠, 그죠? 시험 보시는 거 즐거우셨나요? 네. 시험 보는 게 즐거운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시험 보는 거 이렇게 썩 유쾌한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직도 아브라함한테 시험을 치르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이 상황, 이삭을 낳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절정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삭을 낳은 게 절정기가 아니야. 그가 넘어서야 될 게 있어. 아직 통과해야 할 게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삶에도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 주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아니, 네가 아직 나의 테스트를 넘어가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 그러니까 22장이니까 21장에 나온 사건들이에요. 21장에 나온 사건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들이죠. 이삭을 낳았고 또 땅을 얻었잖아요. 땅을 아비멜렉에게서 또 우물도 제대로 얻기도 하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났어요. 그래서 정리가 다 된 거죠. 어째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건 다 이루어졌어요. 있을 땅도 확보가 됐고,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한 아들,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만 인정했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 아들도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한 아들도 생겼고 땅도 있고, 그럼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건 다 된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원을 빌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엔딩이라면, 그래서 우리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공주님, 왕자님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목표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21장에서 마감이 돼도 전혀 무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브라함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자세와 위치를 갖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원을 이뤘지만 하나님은 내 소원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기도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는 건가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건가요? 명문 가문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신앙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할 자세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정말 이제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저분이 왜 예수를 믿으실까? 특정 인물은 아니고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건가? 아니면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에 좋은 그릇으로 빚어져서 나를 내어놓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 뭘까? 신앙생활에 우리의 흘러가는 그 맥은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대답하죠. 죄 지은 인간들이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는 거거든요. 빛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주님이 부르시면
네, 그리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그분과 너무 가까워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당황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색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막 이러고 막 속에서 이상하게 막 느껴져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네, 저 여기 있는데요. 우리 아직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 여기 있는데요. 시작. 주님 저 여기 있는데요. 김집사, 주님 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시험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 되면 시험하세요. 안심이 되시죠? 난 좀 멀었겠다 뭐 이런 마음이, 안도감이 좀 쉬어지고, 난 부르면 도망가는데, 그냥 시험하지 않으세요. 할 만한 분들을 마지막 코스이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요,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 끊임없는 교제, 끊임없는 말씀, 끊임없는 꾸짖음, 어쩔 때 끊임없는 훈계, 그리고 끊임없는 안타까움, 막 이런 관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아 그러면 저 여기 있는데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대답들이 또 진행이 될까? 이제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죠.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시험이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로 저희가 쓰는데요. 템테이션하고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져요. 근데 사실은 좀 뒤에 가서 다시 알겠지만 유혹이라고 우리가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마귀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이 시험을, 여기 유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그 12장 12절, 1장 12절을, 13절, 14절을 보면 주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대놓고 아브라함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니까 그건 어떤 거예요? 그거는 테스트 하시는 거죠. 테스트 하시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이거는 시험이 아니라 유혹인 거죠. 유혹인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너 우상에게 절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시련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나누지만 단지 나누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 근데 왜 시험하냐? 이걸 구분하려고 우리가 잠깐 생각한 거지, 템테이션이건 테스트건 중요한 건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템테이션 쪽은 우리가 자꾸 죄에 노출돼서 넘어지는 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역시 통과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안 통과해도 돼 그런 거 없어요. 우린 다 이겨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나누려고 애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그런 도전이 왔구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가 나를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게 있구나, 둘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테스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테스트하시는 장면들이 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시돈과 두로 지방에 가시다가 수로보니게 여인과 만나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거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게 거절해버리죠. 굉장히 모멸감을 줘. 원래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그렇게 보지만,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자존심이 깨지는 순간, 내가 갖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주님을 붙잡고 싶은 거룩함으로 쓸 때 새로운 것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죠.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 여자는 살아야 돼요. 예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두로와 시돈 지역은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건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심어주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어떤 거절감이 오든지 환경적으로 같이 읽어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를 통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환경적으로 막혀있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인정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구나. 이제 내가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소리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이게 정리를 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통곡하죠. 통곡해야 돼요. 통곡해서 자신감으로, 그리고 나의 어떤 자존심으로 사는 삶이 깨어져야 믿음으로 사는 삶,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깨어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뭔지 좀 정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우리 2절 3절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랬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친한 권사님, 저희 교회는 아니신데 물질로도 어렵고 자녀 문제도 있었던 권사님이셨어요. 이게 좀 친하니까 권사님 어떤 게 이렇게 힘드세요? 자녀 문제가 힘드세요? 아니면 물질 문제가 힘드세요? 물질로도 굉장히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자녀도 뭔가 안 풀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물질이 힘들죠. 그런데요 자녀 문제는요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이 힘들어요. 물질 힘든 건 알겠어요. 힘들지만 그게 자녀 문제가 터지면요 둘 다 힘들지만 그 오는 무게는 자녀 문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참 재밌게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아브라함의 심정, 느낌, 표현 한마디도 안 나와요. 상상의 나래를 피게끔 만들어놨어요. 어땠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고민했다, 흔들렸다, 아파했다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고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짐을 챙겨서 떠나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가 있었길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냉큼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 말씀을 하시나? 아니 몸을 원하시나? 피 흘리는 걸 원하시나? 그럼 나를 데려가시지. 재물을 차라리 달라고 그러시든가 어떻게 약속을 이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고 그러시지? 본인이 주셔놓고 이게 말이 되나? 별별 생각에 저는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뒤척이다가 조용히 빠져나와서 하늘을 보다가 아니 하늘에 별과 같이 주신다는데 저 아들이 끊어지면 뭐야? 모래를 만졌다가 아니 모래같이 주신다 했는데 이 아들이 사라지면 뭐야? 언약은 뭐야? 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야?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잘못했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자 지금부터 시험 치릅니다. 자 오늘 갑작스럽게 쪽지 시험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시험 치르지 않잖아요. 이게 시험인지 뭔지 고난인지 유혹인지 테스트인지 협박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당하는 거지. 이게 시험인 줄 알면 우리가 이기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냥 막 다가오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얘기인가?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자기를 돌아봤을 거예요. 자기 삶을 누가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그래서 왔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회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왔던 그 길들을 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왔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기근이 올 때도 있나요? 있어요. 예수 믿고 누구는 잘 된다던데 아브라함은 예수 믿고 교회 나갔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 뺏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을 얻어갖고 오는 거잖아요. 주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물질을 주셨어요. 늘 먹이셨어요. 늘 채우셨어요. 넘치게 하셨어요. 아내를 뺏겨서 찾아오게 만드셨어요. 소돔 왕 그 사건과 연루됐을 때 다섯 왕과 전쟁에 붙었을 때도 이기게 해주셨어요.
오해해서 이스마엘 낳고 좋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아니 이스마엘 아니고 네 몸에서 사라에게서 날 자가 있어 올 때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셨어요. 심지어는 너무 신실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까지 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네 아들 내놔 그러는 거예요. 돌아봤어요. 이삭은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삭이 자기가 계획한 아들 아니잖아요. 자기 노력한 아들 아니잖아요. 노력도 할 수 없잖아요. 노력해도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이었는데, 몸이었는데 아들을 주신 거였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주님이 인정한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은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 아이는 사실 아브라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아들 달라고 기도한 모습이 분명히 있겠지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말리죠. 엘리에셀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럴 줄 알고 이스마엘 낳았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한 번도 아브라함이 아들 좀 주세요라고 간구한 적이 없어요. 물론 했겠지만, 당연히 했겠지만, 이삭은 철저하게 주님이 준 아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내가 만든 아들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네. 단지 내가 그 아들이 귀하고 이뻐서 집착하니까 그게 꼭 내 것처럼 느껴졌지, 얘는 주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집착, 내가 꽉 붙잡고 내 새끼야 이러고 이제 껴안고 싶은 그 아들을 주님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꺼내서, 잘 들어, 네 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야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얘가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하게 아이들을 보면서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는 게 뭐가 감사하지? 하여튼 막 염려가 돼요. 염려가. 왜냐면 너무 잘 노니까. 이제 공부를 좀 이쯤 되면 좀 이렇게 좀 하고, 좀 언제까지 이렇게 신나게 놀지. 이렇게. 가끔씩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건드리지 마. 손도 대지 마. 네 아이라고 함부로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 내 아이야.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전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층이 있어요. 층이. 손대면 안 될 것 같아. 손대면 나도 다치고 걔 계획도 망가질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쳐다만 보게끔 만드세요. 열심히 놀고 계세요. 해버리고 싶은데 이 새끼 아니야, 뭐 이런, 거의 뭐 그런 그 압력, 무언의 침묵, 굵은 침묵이 흘러가는데 거기다 이렇게 내가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라기보다도 아브라함 거가 돼 있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 속에 푹 파묻혀 있는 거죠.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께 드린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 다 주님 거예요. 시간, 에너지, 물질, 건강, 달란트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주님께 없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도 어차피 누가 주신 거였다. 하나님 주신 거였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누구셨다?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라의 태에 생명을 여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전부인데, 이삭이 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데, 내 사랑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다면 이해는 안 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내어놔야지 라는 마음의 결단이 밤새도록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때 양 안 데리고 가잖아요. 스페어로 분명히 주님만 바뀔걸? 뭐 이런 계산이 섰다면 그냥 가거든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까지 내 몸을
100세 된 내 몸을 90세 된 사람 몸을 바꾸셔서라도 언약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죽을 이삭을 통해서라도 일하실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모리아 땅을 향해 가는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사흘길 3일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모리아 땅이 어디냐면 다윗이 타작마장, 범죄의 사나이에게 예배드린다고 돈을 주고 사들인 그 타작마장, 제사 지냈던 땅이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확보했던 땅이고, 그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장면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두 종과 이삭과 자기와 함께 모리아 땅을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말을 많이 했을까요? 되게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신중했을 것 같아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뭘 묵상했을까요? 죽음. 누구의 죽음인가요? 내 아들의 죽음. 아픈 것도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는 내 독자. 얘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3일 동안 끊임없는 묵상은 오직 한 가지. 내 아들 죽는 것. 자기 죽음도 아니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이렇게 많이 살았잖아요. 110세. 그러면 정말 누가 살까 할 때 부모 마음은 뭘 하겠어요. 차라리 아이들이 막 아플 때 우리 무슨 말 하든가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이런 말 하시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차라리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이 막 굴뚝같이 올라오겠어요.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이 아이를 데려가셔야 되나요? 주님, 이해가 막 왔다가 아침에 눈 뜨면 또 이해가 안 가고요. 저녁에 또 이해가 가서 기도가 됐다가 아침에 또 눈 뜨면 또 안 가고요. 그러면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죽음에 대해서. 그냥 저희 성도들의 아픈 분들, 거의 이제 암투병 하시는 분들의 명단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아들의 죽음을 묵상해요. 요즘 저는 이제 새벽 묵상에 나사로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러는데, 첫째 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그런 정리가 제안이 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 안엔 예수님이 계시는 거구나. 근데 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삶이 뭘까? 산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게 뭘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끊임없이 뭐 하다가 살아갈까? 살려내는 일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 살려내는 일 마치면 주님이 이제 와야겠어, 김 목사. 이제 와야 되겠는데? 이제 갈 땐가요? 와야 되겠어. 예. 그리고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게 인생 아닌가? 살려내다가 사명 마치면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사명이 발견되기를 축복해요. 웰빙을 생각하면 사명 생각 안 납니다. 더 자연스럽게,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 더 쾌적하게, 더 깔끔하게, 더 세련되게, 더 풍성하게, 더 간결하게, 더 잘 살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욕심이요. 잘 죽을 거 생각하면 사명 생각납니다. 어떻게 살다 갈까? 어떻게 내 인생 잘 마치고 주 앞에 설까?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설까? 이게 묵상이 돼야 내가 육체로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시기, 질투, 저 사람은 저랬는데, 저 집에는 저렇게 됐는데, 저 집사람은 부동산에서 얼마를 남겼는데, 나는 거기에 안 잡힐 수 있는 거지.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하루아침에 5억이 올랐다는데? 그게 사는 거겠냐고요. 못 오른 사람은 어떻게 된 거고, 오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잘 설까? 이게 성령의 도우심 속에 고난주간 동안 사순절기가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야 내가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지. 아브라함은 그냥 끊임없이 3일 동안 그 걸음을 걸으면서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의 목숨을 놓고 그 묵상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요, 뱀에게 얘기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을 좀 핥히겠지. 그러나 이제 대대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그 영적 전쟁을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하실 때, 십자가를 원시복음이라고,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하나님은요, 수천 년 동안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 아들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소의 피를 뿌리고 또 그 죄를 뿌리면서 문둥병을 깨끗게 하고 끊임없는 그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잘 죽어가겠지. 그리고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열리겠지. 주의 성령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내놨던 것처럼 주님은 예수를 내놓으시거든요. 그 동일한 패턴으로 그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죽음을 경험했고 부활한 아이인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죽음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가게 되는 거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보면 창세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언약 잘 안 믿으니까요, 급하셔가지고요, 누구랑 언약 맺으시는 줄 아세요?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네 독자 이삭과 언약을 맺으리니 하면서 아브라함과 맺지 않으시고 나중에는요 이삭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 아브라함 속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삭은 언약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 행여 죽더라도 그는 깨어날 것이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 것 같으세요? 오래 살 것 같으세요? 응? 오래 살죠. 뭘 안 했습니까? 일을 한 적이 없어. 주님이 못 데려가셔요. 데려가실 만하면 해놓은 게 없어. 계속 사는 거죠. 놀렐루야. 주님이 따라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이삭을 내놓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이끄셨다면, 지금까지 이끄셨다면 지금 닥친 이 문제도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언약이 나를 이끌어 왔다면 그 언약은 지금부터 또 이 문제 속에서 진행될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안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종들한테 이삭과 내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재밌게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두 종이 등장하는데 두 종은 거의 존재감이 없죠.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나갈 때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펼쳐져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못 받아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 다 도망가요. 혼자 그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 재판석 서셔야 돼요. 혼자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쩔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혼자 정말 누구의 도움도 못 받고 비틀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그렇게 고독하지만 서게 만드시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도움받지 못해요. 그냥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독대하면서 이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6절 같이 봤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삭이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가요. 마치 2000 몇 년 후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는, 자기가 달릴 나무를 본인이 메고 가시는 것처럼 이삭이 자기가 죽어져야 될 번제나무를 자기가 이곳 지금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친히 준비하다는 단어는 라아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보다, 증명하다, 주의하다,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 있죠. 그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보고 계셔. 그래서 그분이 알아서 준비하셔.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의 삶 주님이 준비하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눈이 딱 떠져야 되냐면 주님이 보고 계신다. 아멘. 우리 머리를 쓰면 뭐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 생각 드는데 갑자기 우리 눈에 눈이 딱 떠지면, 마음의 눈이 딱 떠지는 순간 누가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 알고 있어. 네 상황 알고 있어. 너희 자녀 알고 있어. 너희 몸 알고 있어. 네 형편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그 순간 우리는요, 갑자기 주님의 따뜻한 빛으로 꽉 차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나 보고 계신 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너 보고 있다.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상한가? 하여튼 지금 주님 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보고 있어. 내가 네 아이 보고 있어. 네 남편 보고 있어. 네 몸 보고 있어. 네 미래 보고 있어. 너 세종에 있는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나 보고 있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 9절과 10절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 이때 나무를 짊어지고 갈 정도의 수준이면 이삭은 20대에서 30대로 보거든요. 20대 30대의 청년이 110세가 넘은, 120세가 된, 아니 130세가 된 아버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죠.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놓고 도망가면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못 쫓아가죠. 그런데 이삭은 반항 한 번 안 해요. 반항 한 번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도망갔냐고. 근데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걸 봐선 분명히 제단할 번제가 어떤 건지 알거든요. 내장을 긁어내고 목을 따서 가죽을 벗겨서 꼬리를 올려놓고 기름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요, 눈 감아버려요. 그냥 맞아들여요. 글쎄요, 이삭도 역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 상황이 절대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런데 지금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누구를 철저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빠를 믿는 거예요. 와, 우리 그럴 때 있나요? 자식한테 일단 해. 엄청난 신뢰감이 있는 거죠. 형용할 수 없는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실지라도 내가 여기 매달려 있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오르십니다.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주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기에 주의 일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고 있기에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죠. 이삭이 반항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죠. 나보다 아버지의 뜻이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바울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만 용서하라고 그랬죠. 이해되세요? 억울하죠? 그때 침묵하라고 그러죠.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 따라오려거든. 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저희는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인재하셨대. 인재. 아이고, 그 전까지는 모르셨대. 진짜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을 다 읽어내시는데,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읽어내시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읽어내시는데, 베드로가 뭐 할지 다 읽어내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읽어내시는데, 왜 주님이 이제야라는 말을 쓰실까요? 마치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 아유 놀래라. 나도 놀랬어. 네가 예배를 나왔어. 어머 세상에. 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왜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백부장이 내가 그럼 너희 집 가서 고쳐줄게.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저도 말하면 제 군인들이 움직여요.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만 하세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큰 믿음 못 봤어. 놀라시면서 얘기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백부장 믿음을 몰라서 그렇게 놀라세요? 너 믿음 크다. 깜짝이야. 이러는 건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아시지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확증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런 믿음이구나.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주님은 아셔도요, 우리가 확증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확증이 이루어지시길 축복해요. 두 번째, 누가 모르냐면 우리가 몰라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몰라요.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을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날 경외하는 줄 알았어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들려주시는 걸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시는 거구나를 우리가 또 배우게끔 일부러 이제야라는 단어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주의 성령께서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살짝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사람한테 집착하실까? 홍해를 가르시고 유황불을 내리시고 땅을 갈라서 고라자손을 막 집어넣으시고 전염병을 해서 몇십만이 한 자리에서 죽게 만드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전전긍긍하실까? 그냥 능력을 확 행해버리시면 되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그걸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 눌림에서 벗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서 써내려가기를
그 사랑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음을, 이 아이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소원을 품고 내 뜻대로 펼쳐지는 삶을 이 땅에서 산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고 싶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신앙 아닙니다. 기도 응답 때도 시편에 보면 너희의 소원을 들어줘서 응답됐을지라도 너희 영혼은 쇠약해져 갈 것이다 그랬어요. 기적과 능력을 보는 게 목적 아닙니다. 따라서 하시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순종하는 삶이 내 안에 있기를, 그 삶이 펼쳐지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적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디예요? 출애굽이에요. 매일 만나가 내려요. 매일 구름 기둥이 떠 있어요. 매일 불 기둥이 있어요. 그 사람들 2사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이상 낳는 거 맞대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 다음 거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나는 그거 보고 싶다. 내 마음 너한테 넣어줘도 되니? 너 이삭보다 나 사랑할 수 있니? 이삭에게 끌려가지 않고 나에게 끌려올 수 있겠니? 김 집사 돈이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김 목사 명예가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우리 테스트할 때 있어요. 저 끊임없이 그거 계속 테스트 당해요. 계속 물으세요. 너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그 마지막 테스트가 우리에게 꼭 남아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기도응답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 난 너와의 관계가 어떤지 보고 싶다. 네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싶다. 내가 그래야 너를 통해 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겠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응답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